5월 2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과 33장을 통독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32장과 3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승리와 그의 말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는 므낫세의 악정과 또 때를 이어 아몬의 악정에 관한 기록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3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남방 유다가 큰 곤란에 빠진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째의 일이었습니다. BC 701년, 그 당시 이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죠. 가장 강한 나라. 그 아수르의 손길에 이 사네립 왕의 그 공격에 유다는 속절없이 46개의 성읍을 아수르에게 찬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오는 길에 히스기야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사네립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해 보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바쳐서 어떻게든 침략의 발걸음을 멈추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거절하고 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침공과 그에 따른 전쟁을 이제 이루어 왔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 유대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은 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수많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이후에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최선의 가장 빠른 사용해야 할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노력해 본 후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항상 다급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그 뜻을 듣고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또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 와르소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 마을에 도룹이라는 아주 가난한 한 농부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장농으로서 매우 궁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박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그가 살던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 흉작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 농사의 결실도 얻지 못하고 도르비 가족들은 모아둔 곡식마저 다 소비하고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땅의 주인인 그 지주까지 그 도르비라는 농부와 그의 가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르비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그의 지주에게 이야기하며 매어달려 봤지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며칠 안에 그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 그 빌려서 농사를 짓던 그 농토를 떠나야만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르비와 그의 가족들은 굶주리고 이제 머물 곳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들의 이 가족의 간절한 기도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딱딱딱딱딱딱 하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창문을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비 가족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매우 익숙한 까마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먹이를 주며 함께 가족과 같이 키워왔던 그런 까마귀였던 것이죠. 이제 이 도르비와 그 가족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까마귀가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입에 무엇인가 물려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반짝반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이루어진 금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도르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목걸이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도르비 가족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님이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그만 이 목걸이와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죠. 도르비는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가서 왕궁의 그 집사를 만나 왕의 목걸이를 찾아놓으라고 주워놓으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르비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고 또 땅도 그 도르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도르비는 이제 땅이 생겼고 또 집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족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도르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들을 도와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다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도르비, 이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예화를 들을 때에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교훈적 예화로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 도르비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라도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올리는 기도도 그렇게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의 인생의 친히 이 순간,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동행함을 매 순간 느끼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의 생애 속에서 매 순간 기쁨을 체험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박금조 집사님 그리고 박병석 장로님, 김미숙 집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지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삼육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 작년에 그 청년회장을 하던 노진우 청년과 또 이 청년회에서 아주 활력을 주는 문보은 청년, 우리 교회의 두 청년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 예식을 갖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노진우, 문보은, 이 새로운 가정의 탄생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일요일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의 도우심이 응답의 역사로 저희의 삶에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금조 집사님, 항상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따라 그 가정에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병석 장로님, 김미숙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빛샘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며 전심으로 봉사하는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 이 서울중앙교회의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생애의 빛과 같은 인생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일요일에 새로운 가정으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탄생하는 주님의 젊은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일요일에 예비된 그 결혼 예식에 그 어떠한 예식보다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